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장차 오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을 보면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쫓겨난다는 원어의 뜻은 출교, 곧 한 종교로부터 쫓겨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유대교, 그 종교에서 출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출교를 두려워하여 그들의 신앙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 경고를 반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을 개역개정은 실족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의미로는 걸려 넘어진다, 죄에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반대가 격렬해질 것인데 혹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들을 경고해 주셨던 겁니다. 나아가 4절 말씀처럼 실제로 그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며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경고하셨던 겁니다. 장차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제 떠나실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 것과 그로 인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 그가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뒤집는 말씀을 오늘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계속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숨겨진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의의 기준도 책망하시며 또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오류를 범했던 그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무지로 인하여 왜곡되고 뒤틀린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서 13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해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그 친밀한 연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시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더향상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실족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옳은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더향상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여러 질병과 또 영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그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